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 받으실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찬양 받으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토록 찬양 받으시기를. 아멘. 오늘도 우리의 왕 되신 주님만을 경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오 주님만이 내 삶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왕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이곳에 우리 더 높은 목소리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땅에
오늘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 높임 받으시옵소서. 모든 이들 필요해. 모든 이들 필요해. 완전한 주사 자비 베푸소서. 모든 이들 필요해. 구세주의 온유함 열방의 소망. 오 예수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오 예수. 내 실패와 두려움 주 받아주소서. 날 채우소서. 내 삶을 주께 드려 온전히 주 따르니 주께 순종해.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산을 옮기시는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산을 옮기시네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치유의 주님, 우리를 이끌어 가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만 하기 원하네. 모든 생각과 마음 위에 주 임재 안에 평화가 있기에 예수 선포해. 예수 이름만 하기 원하네. 저 어두운 중독 깨질 때까지 주님 안에 자유와 소망 있기에 예수 선포해. 주 이름 능력, 주 이름 치유, 주 이름 생명, 흑 함께 들려 빛 비추시네. 불 붙듯이 예수 이름 말하기 원하네. 모든 두려움 불안을 향해 물에 잡힌 모든 영혼에게 예수 선포해.
외쳐 거룩한 그 이름 예수. 산에서 거리에서 주 예수 선포해 어둠 향해 외쳐 원수는 무너지니 감정 위에 외쳐 거룩한 그 이름 예수. 산에서 거리에서 주 예수 선포해 어둠 향해 외쳐 원수는 무너지니 가정 위에 외쳐 거룩한 그 이름 예수. 산에서 거리에서 주 예수 선포해 어둠 향해 외쳐 원수는 무너지니 가정 위에 외쳐 거룩한 그 이름 예수. 주 이름 능력 주 이름 치유 주 이름 생명 그가 함께 드려 빛 비추시네 불 붙듯이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 이름 능력 주 이름 치유 주 이름 그가 함께 드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이름 능력 아멘.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선포합니다. 불 붙듯이 주 이름 능력 주 이름 치유 주 이름 생명 그가 함께 드려 빛 비추시네 불 붙듯이 주 이름 주 이름 생명 그가 함께 드려 빛 비추시네 불 붙듯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흑암을 깨뜨려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기아로 캔세 견나요 기와로
저에게 일어난 세 가지 일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소파에 앉아 있는데 구름이가 웬일인지 제 옆에 와서 오는 거예요. 구름이를 만지는데 이 구름이 안에 있는 그 평안, 그 사랑이 저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손을 통해서. 그러니까 제 마음 안에 조금은 어두웠던 마음들이 싹 사라지면서 구름이의 그 사랑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강아지들은 다른 게 없잖아요, 주인을 사랑해서 왔으니까. 그리고는 구름이가 또 옆으로 눕는 거예요. 우리 구름이는 웬만해서 우리 순두부처럼 이렇게 몸을 벌러덩해서 하지 않거든요. 근데 벌러덩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나이가 들었나 그러면서 배를 이렇게 만져주니까 너무 좋아서 막 이 호흡의 소리가 좋아서 막 색색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습니까? 제 마음이 더 막 밝아지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는 우리 보라 아빠가 우리가 깨를 심어놓은 밭이 있는데 깨가 정말 그 병이 많이 들었어요, 조그만데. 그래서 아침부터 일찍 약통을 메고 갔습니다, 약을 치러. 그리고 조금 있다 보니까 성전전사가 왔어요. 집에 왔던 이유는 우리가 저기 저수지 밑에 콩을 심었는데 콩 심은 그 밭에 고라니가 그물에 걸려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고 그물에 걸려서 버둥버둥 거리는 것을 성전전사가 본 거예요. 그래서 와서 낫 있냐고, 그래서 낫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 잘 처리해서 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사모되어지는 것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어두운 마음이 있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그 향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싹 열려지고 예수님의 그 향기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또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그 올무에 끼어서 나가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으로 그것을 끊어주셔서 우리가 자유케 해주시고, 우리의 근본으로 말씀이 잘못되어서 병든 것이 있다면 주님의 말씀이 약이 되어서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가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아침마다 목사님하고 통화를 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아침마다 목사님은 울면서 기도해 주십니다. 오늘 편지를 저한테 보냈는데 제가 울지 않으리라. 근데 울컥울컥하네요. 슬퍼서라기보다 감사해서 그렇습니다. 주의 종에게 이런 또 깊은 은혜의 길을 들어갈 수 있음도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귀한 섭리,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16절로 18절입니다. 민수기 21장 16절로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마따나에 이르렀고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시작한 지 거의 한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들은 신광야 가데스에 다시 도착했어요. 예전에 12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했던 그 가데스 바네아, 거기를 40년 만에 다시 도착한 거예요. 가데스는 시험의 장소예요. 가데스는 선택의 장소예요. 첫 번째 가데스는 이스라엘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으로 인해서 온 백성이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가데스는 이스라엘 백성은 뭘 선택했냐면 두려움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40년 후에 똑같은 가데스에서 이제 물이 없다고 그들이 원망합니다. 광야에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명령하셔서 반석을 2번 치게 하시죠. 하나님은 명하라 그러셨는데 모세는 반석을 2번 쳐버립니다. 이제는 지도자가 불순종합니다. 어디에서? 가데스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데스를 통과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실패한 그 자리는 다시 안 올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실패한 그 자리는 피해서 도망가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그 자리로 우리를 데려다 놓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내가 두려움을 선택했다면 이제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과 더 나아가 모세까지도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가데스에서 또 불합격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데스는요 실패의 장소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가데스는 기회의 장소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나안으로 가기 전에 이 가데스를 통과하게 하는데, 이 가데스라는 곳은 쉬운 것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움들도 있어요. 죽음을, 생명을 내놓아야 될 그런 위기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거를 기회로 잡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느냐, 어떤 걸 선택할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가데스에서 여러분들이 기회로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슬픈 일이 일어났는데요, 이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미리암의 죽음의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문제가 찾아왔어요.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으니까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막 불평하죠.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와서 우리도 죽게 하고 가축도 죽게 하냐,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왔냐, 막 모세를 원망하는데요, 40년과 똑같은 원망이죠. 하나님의 기적을 수없이 이들은 보고 왔어요. 그런데 어려워지면 또 불평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체험하면 또 찬양하고, 또 어려움을 청하면 또 불평하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과 다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버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팡이를 가지고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아라. 그리고 반석에 명해서 물을 내라. 반석을 치라 하시지 않으셨어요? 르비딤에서는 반석을 쳐야 됩니다. 그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가데스에서는, 여기에서는 반석을 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치는 게 아니고 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뭘 하면 되냐면 믿음으로 명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믿음으로 선포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어 놓은 사건이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은 믿음으로 선포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이걸 하지 못한 거예요. 모세는 또 십자가의 주님을 한 번도 아닌 2번을 쳐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모세를 이거 잘못했다고 가나안을 못 들어가게 하실까? 여러분, 엄청난 잘못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져 가는 데 있어서 모세는 불순종을 한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면서 분에 못 이겨서. 여러분,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거역하고 얼마나 반역하고 지지리도 말도 안 듣고 모세가 쌓이고 쌓인 거예요. 또 용서해주고 중보기도 하면서 왔지만 모세가 여기서는 한계에 부딪혔던 것 같아요. 여러분, 모세의 잘못으로 못 들어간 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죠. 하나님의 도구는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는 백성들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뭐냐면 내 분을 드러내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루시는 거예요. 물은 쏟아져 나왔어요.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석에서 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은 너는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백성들은 물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징계를 받게 된 거예요. 그곳의 이름을 무리바라고 합니다. 다툼이라고 해요. 다투었다. 백성들이 원망한 건 모세를 원망하는 게 아닌 하나님을 원망한 거고 하나님과 다툰 거예요. 모세 또한 자신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리바, 다툼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순종은 부분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100%가 순종이에요. 99.9%도 아니라고 얘기해요. 100%예요. 하나님은 말하라 하셨을 때는 우리는 그냥 말해야 되는 거예요. 치면 안 되는 겁니다. 분노는 하나님의 일을 그르친다는 거죠. 순간의 이 분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광야의 갈증은 하나님이 채우지만 그 과정에서 분노와 불순종도 하나님이 다루신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시련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가나안으로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이제 에돔이 길을 내주지 않아요. 왕의 대로, 그 왕의 대로로 지나가면 직진하면서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데 모세가 우리 그냥 이 길로만 가겠습니다. 당신들의 어떤 과일도 쳐다보지도 않고 물도 쳐다보지도 않고 좌우로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이 길로만 가겠습니다. 근데 에돔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제예요.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억울하잖아요. 싸우면 되는데 싸워서 이 길로 가면 우리 더 이상 고생 안 해도 돼요. 이 길로 가고 싶은 거예요. 이 넓은 길로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넓은 길로 가고 싶지 않아요? 누가 돌아서 가요? 누가 힘든 이 광야길을 또 가냐고요? 여러분, 저는 기도원에서 훈련 받았는데요, 다시 받으라 그러면 못 받겠어요. 우리 목사님 가끔가다 저한테 장난을 쳐요. 기도원에 다시 들어갈래? 난 2번은 못한다. 그만큼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거의 다 온 거예요. 이제 가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돌아가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금방 해결될 줄 알았어요. 금방 우리는 회복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한테도 우회하는 길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하나님, 왜 이렇게 길어요? 하나님, 또요? 언제까지요? 또 돌아가요? 또 반복이에요? 결국 우회길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 입에서 또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임재가 걷어지니까 광야에 뱀이 치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광야는 뱀이 득실득실한 곳이에요. 그동안의 이스라엘에게는 뱀이 보이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그동안 건강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계시니까 지금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건강해서, 내가 돈 벌어서, 내가 했기 때문에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병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알게 하실 때가 있어요. 네 몸도 네 몸이 아니야. 네 몸을 네 몸처럼 생각하면 안 돼.
네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야.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이 더러우니까 채찍을 만들어서 막 다 쫓아내버립니다. 우리의 거룩한 심령에, 거룩한 성전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모세는 분노가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또 다루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불평이 가득하 있으니까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끊임없는 불평, 불만, 원망, 시기, 질투 이런 것들로 계속 있으니까 예수님은 채찍으로 성전에서 다 몰아내 버리십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기도의 집을 너희들이 더럽히지 마라. 더럽히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더럽히지 마라. 너희의 눈으로 더럽히지 말고, 너희의 입으로 더러운 말 하지 말고, 너희의 귀로 더러운 소리 듣지 말고, 너희의 생각으로 더러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니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거두셨어요. 그러니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불뱀이 막 치고 들어오죠. 여기저기서 물립니다. 여기저기서 으악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세한테 갑니다. 제발 우리를 살려달라고, 제발 하나님께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 좀 해달라고, 제발 중보기도 좀 해달라고, 날 좀 도와달라고. 백성들이 여기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잘못했다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의 메시지를 주세요. 아까도 목사님 편지에 첫째는 나를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회개하기 원하세요. 아멘. 백성은 회개를 했고 하나님은 놋뱀을 만들어서 이거를 바라보는 자는 산다라고 얘기하세요. 놋뱀이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뱀에게 물려도 하나님은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뱀에게 물린 거에 저와 여러분들이 죽을 것 같지만, 그러나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산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더 자라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미리암도 죽었고 물도 부족하고 모세의 실수도 있었고 에돔의 거절로 인해서 우회하는 일도 생기고 불뱀의 심판도 있었습니다. 이 연속되는 고난 가운데에 이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해요. 민수기 21장 16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내가 물을 줄 거야. 물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에서 목마르고 갈증나고 죽을 것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물을 예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물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노래하기 시작해요. 전에는 불평했던 입술이 이제는 찬양하는 입술로 바뀝니다. 원망하던 입술이 이제는 노래하는 백성이 돼버렸습니다. 우물물아 솟아나라. 우물물아 솟아나라. 우물물아 솟아나라.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라. 백성들이 이렇게 노래 부른 거예요. 아직 우물이 터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들은 믿음으로 노래를 불렀어요. 고난 끝에서 하나님께서
우물을 준비하셨습니다. 아멘. 사람의 눈에는 광야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우물을 준비하셨고 우물을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질병이나 경제적 어려움이나 때로는 관계의 문제나 이런 광야를 걸을 때가 있어요. 또 이것이 굉장히 길 때도 있어요. 우리는 처음에 막 믿음이 생겨요. 하면 돼, 할 수 있어, 주님이 하실 거야, 주님이 하실 걸 나는 믿어. 근데 이게 길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점점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다시 또 부여잡아요. 그런데 또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언제까지요 주님? 이런 소리가 여기까지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욥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전에는 욥에 대해서 그렇게 존경한다는 마음이 잘 몰랐어요. 그런데 욥은 모든 걸 한순간에, 자식이 다 죽고 재산도 다 없어져 버리고 몸에는 병까지 들고 기아장으로 팍팍 긁으면서, 그런데 사랑하는 아내까지도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여러분, 가장 가까운 가족이 하나님을 함께 믿었던 그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이. 그리고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욥이 여기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아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어떻게 이 고백이 나오냐고요. 하나님은 이미 필요한 은혜의 우물을 준비하셨습니다. 욥을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시고 이제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욥이 이해가 안 되는 걸 설명을 쫙 하신 후에 이제는 욥에게 갑절로 부어주세요. 이 고난의 길을 통과하면, 이 터널을 잘 통과하면,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잘 통과하면 하나님께서는 갑절의 은혜, 우물이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욥은 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아멘. 왜 하나님께서 바로 물을 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은 단순히 그냥 목말라서 물을 주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목마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돌아가는, 에돔으로 편하게 갈 수도 있지만 돌아가는 길을 통해서 인내를 가르쳐 주세요. 불뱀 사건을 통해서,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물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 우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가르쳐 주세요. 아멘. 그래서 광야는 끝이 아니라 우물로 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 때로는 병으로 광야가 있고, 경제적 어려움의 광야도 있고, 또한 가족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의 광야가 있지만 하나님은 고난이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광야 한가운데 물을 내시는 분이세요. 눈물 뒤에 기쁨이 있고, 회개 뒤에 회복이 있고, 인내 뒤에 약속이 있고, 광야 뒤에 우물이 있습니다. 아멘. 우물은 믿음의 노래로 파는 거예요. 선포로 파는 거예요. 지휘관들과 또 유명한, 이스라엘에서 유명한 장로들, 인지가 높은 자들, 그런 자들이 먼저 땅을 팝니다. 하나님이 물을 주신다고 하셨기에 가만히 앉아 있지 않아요. 그들은 보이지 않지만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불평은 광야를 더 메마르게 만들지만 찬양은 광야에서 우물을 열어줍니다. 아멘. 감사가 없는 곳에는 원망이 자라지만 찬양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생수가 흐릅니다. 할렐루야. 지도자들과 함께, 그 다음에 귀족들과 함께 이들은 우물을 파면서 순종합니다. 기도만 하고 삽을 들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럼 우물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회복을 믿으면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부흥을 믿으면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손 위에 은혜를 부으십니다. 아멘. 민수기 20장은 원망과 다툼과 모세의 분노로 있었지만 21장에는 이 백성들이 변해서 찬양이, 노래가 나오고 기대가 있고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우물물은 성령을 의미해요. 광야의 우물은 단순한 물이 아니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성령의 우물이 우리 안에서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 기쁨이 솟아나요. 그래야 감사가 솟아나요. 그래야 생명이 솟아나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생수 대신 성령님이 계셔요. 아멘. 그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여러분들이 삽을 든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우물물아 솟아나라, 우물물아 솟아나라, 광야에서 우물물아 솟아나라.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선포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물 줄게. 아멘. 그럴 때 이들은 우물물을 선포한 거예요. 그 다음 그 우물물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제 시온 왕이 못 지나가게 합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는 길을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통과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리고 나서 이 우물물을 갈 때까지요, 거의 한 7, 8장소를 또 거쳐서 갔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하루아침에 우물물에 간 게 아니에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또 10곳이라는 곳을 거쳐서 그 우물물까지 갔는데, 이들이 그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전에는 원망했는데, 전에는 불평했는데 이제는 이들이 불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 줄게 하시는 거예요. 물을 여기서 준비해 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어때요? 뱀에게 물리고 징계를 받게 되고, 그러나 여전히 사랑의 하나님은 그들을 물 있는 데까지 데리고 가시는 거죠. 감사하게도 이 2세대의 이들은, 여러분, 이제 아론도 죽었어요. 미리암도 죽었고요. 1세대 다 죽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1세대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원망하며 불평했던 20대 이상의 모든 남자, 모든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을 거다. 너희들이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면서 40일 동안이 이것이 40년으로 지연돼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2세대는 세상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만 살았던 사람들과 다름이 없어요. 광야에서 태어났고 광야에서 자랐고, 이들은 계속 말씀을 듣고 자란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다시 반복하지 않고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물을 파버리고 물을 먹게 되는. 전에는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주는 대로 먹었어요. 먹을 것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이 만나를 줬어요. 필요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이제 그 신앙을 뛰어넘어서 이제 더 성장해서 이제는 이들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시즌으로 가야 될 줄 믿으시길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셨다면, 이제는 시온의 영광교회 성도들아, 또 목사님이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이제는 너희들이 말씀을 입으로 선포해라. 이제는 너희들이 성장해서 이제는 예전과 같은 어린아이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삶이 아닌, 이제는 성장해서 믿음으로 선포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시온 왕은 전쟁하라 하십니다. 어떤 경우는 전쟁을 하지 마라 그래요. 어떤 거는 전쟁을 하라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누구는 미워하고 누구는 사랑하나요? 여러분, 가나안의 7 족속은 죄가 악귀까지 차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기다리지만 이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죄가 가득 차면 심판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시온 왕도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심판하세요. 여러분,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저주를 품어대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자들은, 악이 가득 찬 나라는 하나님이 처단하세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시온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40년 전에 정탐꾼들을 통해서 그 부정적인 소리를 듣고 두려워했던 백성들이 이제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승리하는 군대로 변화돼 버립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노래하고 찬양할 때 우물이 터졌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싸우라 하셔서 그 말씀을 믿고 나가서 싸우면 승리하는 그 승리의 깃발을 드는 군사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제 바산왕옥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싸우라 하십니다. 바산왕옥은 거인이에요. 침대가 한 4m가 된대요. 여러분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이 안악자손의 그 거인을 보고 무서워서 가나안에 못 들어간 거거든요. 우리는 메뚜기야 저들에 비하면 무서워서 안 돼.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 그래요? 거인일지라도 그들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다윗이 골리앗을 봤을 때 거인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뭐라 그래요?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면서 그를 처단해버려요. 거인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크다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인이 보이는 게 아니라 질병의 거인, 물질의 거인, 빚의 거인, 환경의 거인, 여러 것들이 우리 앞에 거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백성들은요 그 거인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서 싸웁니다.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들이 그 말씀 믿는 거예요. 우물을 준다, 물을 준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고 싸워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니까 그 말씀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이미 승리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스라엘은 바산왕옥과 싸워 승리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전쟁에 나가 승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이 시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이해도 안 될 때도 있고 때로는 힘겨울 때도 있고 때로는 직진으로 가도 될 거를 왜 이렇게 우회하면서 가게 하실까? 그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하시고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쓰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더 좋은 모습으로 나오실 거고 우리 시온의 영광교회도 더 멋진 모습으로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천년왕국으로 가는 그러한 길들에 있어서 많은 바산왕옥이든 시온왕이든 에돔이든 그렇게 길을 막습니다.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는 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서면 설수록 더 집중 공격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